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머물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참 오늘 우리 홍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만으로 과학이 발달했다고 그래도 균 하나 때문에 온 전 인류가 쩔쩔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았으면 좋겠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따랐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승천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제물되었다는 제의적 용어를 이렇게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진리를 옳게 분별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하는 요 개념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이제는 제물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 나도 따랐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삶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개념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예수님과 나와는 이제는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같이 걸어가는구나 하는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이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며 보세요. 그 소형 정수기를 개발했던 홍준기 씨가 웅진에서 개발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전직이 삼성전자에 다니면서 프로젝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에 상사로부터 막 질타가 내려오고 또 자기는 3개월 감봉 당하고 직원들로부터도 비난이고 자기가 쓸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야, 나는 그래도 최소한 CEO가 돼서 이제 회장이 될 텐데 이거 수치쯤이야 못 넘기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살아나간다는 거냐.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그 마음의 인식을 바꿔가지고 나는 여기에서 굴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식을 확실히 하면서 이제 6년간 고심 끝에 소형 정수기를 발견해서 뭉진가 거기에서 대박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지켜주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지키실 수 있다고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따라가야 할까 하는데, 첫째는 정말 이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제일 쉬운 예로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 갑자기
바닷가에서 옷을 입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만약에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걸어와라, 그렇게 하니까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 물 위를 저벅저벅 가다가 보니까 풍랑이 막 일으키면서 바람을 보고 막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 물속으로 수장이 되니까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꼭 붙들고 안았던지 또 손을 붙들고 걸었던지 배까지 와서 배에서 잠잠 마라 고요하라 그렇게 할 때 그 배가 그 풍랑의 모든 일들이 주변이 정리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보세요. 혈루증 여인 12년 하혈했으니까 얼굴 색이 백지장 같겠죠. 또 살도 뭐 없겠죠. 막 거의 뼈에다 가죽을 입힌 것 같은 이러한 몰골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나는 이게 율법적으로 지금 부정해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혈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여인이 이제는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고 많은 돈도 없애고 많은 세월 동안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고는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혈루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가 저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고는 확신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가서 대었을 때, 다른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알으면 너 부정하니까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다 피할 텐데, 거기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대자마자 예수님도 알고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도 그 예수님께서는 나의 능력이 어딘가에 나갔다 누구냐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혈루 여인의 근원이 마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가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이 끝까지 바라볼 분은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이 사순절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15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다 찾으셨죠? 자, 한번 큰 소리로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니. 아멘. 따랐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예수님.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혹 부인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나만 하나님이 내 고민을 아실까 하고 여러분이 가슴앓이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늘생 글에도 제가 썼지만 그 흑인 야구 선수가 하나 있는데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또 야구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단 주가 참 흑인이 1947년도니까 흑인이 야구를 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아주 잘 치니까 그 구단주 니키라는 사람이 이 흑인에게 로빈슨, 당신을 내가 믿는데 정말 나와 더불어 거룩한 시험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지금 농구에도 축구에도 미식축구에도 또 야구에도 흑인 선수가 없다. 근데 네가 정말 흑인 선수로 한번 네가 개척을 해보겠느냐. 그러니까 그 로빈슨이 내가 해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구단주가 뭘 주냐면 예수님의 생애라는 책을 그에게 건네줘요. 너 이거 읽고 인종 간의 갈등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 민족을 위해서라도 이걸 한번 가지고 읽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욕하지 아니하시고 모멸당했지만 거기에서 이제는 아무 침묵하시면서 끝까지 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거를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 다시 구단주에게 와서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흑인 선수로는 최초로 이제는 야구 방망이를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홈을 때리는데 맨날 홈런 칠 수 있습니까? 공을 놓친다든지 그러면 막 깡통 날아와 침뱉어 막 저 흑인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무슨 소리는 안 들어왔겠어요.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찾아가서 너에게 이렇게 모욕을 해도 끝까지 참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나는 정말 외로워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거기로 마무리를 해요. 그러면서 그 구단이 6번 우승을 하는데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고 또 MVP의 그 정말 신인 왕으로 또 이렇게 상도 받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명예의 전당에 그 흉상이 오르고 또 그 이름이 이렇게 드러날 때 그가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나의 가장 우리 민족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인종차별의 모든 일들도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와 따랐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예수님 앞에 맡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죽을 사람이 죽는 거지 살 사람이 절대 죽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죽고 사는 거예요. 참새 하나님 동전에 이게 팔리고 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나는 이거 예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나만 아는 죄악인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가슴앓이를 해도 그거 다 내놓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데 부족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16절,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16절 우리 막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내이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따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가장 잘 알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손주 아이가 저희 형님이 어렸을 때 화롯불에다가 손을 넣어서 이 3마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형님이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그 화로에다 손 댄 대로는 열이 난다든지 불꽃이 있다고 그러면 멀리 피해 갔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가 와서 아무거나 그냥 커피 보틀을 만지고 그래서 제가 세창아
너 이거 뜨거운데 한번 손 대어볼래? 그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손을 댔더니 물집이 생긴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애를 갖다 여기다 또 물집 생겼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걔가 뭘 끓는 데 가기만 하면 얼른 뒤를 이렇게 빼더라고. 근데 물집이 잡혀봤으니까 뜨거운 걸 아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공급하시는데, 내가 뭐를 달라고 만지고 싶어도 우리를 경계하고 늦추고 다 조절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따르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창이가 볼 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잔인해서 나를 이렇게 뜨거운 커피포트에다 손을 쥐게 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장기적인 그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한번 시범으로 약간만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오해를 하고 않고 차이가 그렇게 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지연시키고 나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지만 다 따랐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조율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재앙도 제가 볼 때는 한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신천지 기독교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아주 대구에다가 신천지 폭탄을 내려가지고서나 이단 척결하는데 아주 우리 아무 힘없어서 못 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 이단들을 파헤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어째 그 재앙이 그 대구의 신천지 교회에 아주 정확히 본부에다 그렇게 투하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기회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칼날은 양 칼날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자에게는 제동을 거는 이러한 일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더 잘하라고 길을 열어주시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쌍수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테너 배재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음대에 나왔는데 얼마나 테너를 잘했냐면 영화에도 나왔더라고요. 더 테너라고는 그 영화가 나왔는데, 그분이 바로 배재철 교수예요. 근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심사위원들이 너무너무 칭찬을 하는데, 유럽 쪽에 가니까, 더군다나 독일 쪽에 가니까 너는 100년의 아시아권에서 하나 나올 똥 말똥한 그 테너 음성을 가졌다, 막 대극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독일의 오페라 개막식에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시작할 때 그 콩쿠르의 개막식에 돈 칼토르라고는 공연에 이제는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서 노래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아시아에서 100년에 나올 똥말똥한 그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머,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가서 검사를 했더니 목에 그렇게 천상의 소리를 내던 그 목소리가 갑상선암으로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 신경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걸로 해서 수술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음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은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군요. 나에게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니까 교토대학의 그 성대를 제일 수술 잘하는 그 자기 친구를 통해서 교토대학 의사를 만나요. 그러면서 4시간 동안 피아노 조율하듯이
소리 내봐 소리 내봐 그렇게 하면서 수술을 다시 4시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목소리가 돌아와 가지고 이제 많은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목소리가 돌아온 다음에 교수가 너 한번 노래를 해봐라 그렇게 하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 오페라 최고 잘하는 이러한 곳으로 막 이렇게 소리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가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정말 제2의 목소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첫 번째 그 음성을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내가 너를 날마다 도와주겠다고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오늘 나를 위해서 지금 승천하셔서 재물 되어 주시고 지구의 인류의 모든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으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저도 우리 창대교회 전 성도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제물되어 아버지 앞에 간 승천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 사는 동안 예수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생 사는 동안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사는 동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전 성도가 되어지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